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 1년 동안 구약 성경을 차례차례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을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함께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 또 받았던 은혜들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하며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기준이 되고 또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구약 파노라마 마지막 시간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권을 볼 텐데요.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소선지서가 모두 몇 권인지 아십니까? 소선지서는 모두 12권이고 그 중에서 포로 후기 선지서가 3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기록한 성경이 3권인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학개. 학개서의 저자는 학개인데요. 이 학개라고 하는 이름은 축제, 또 절기 이런 뜻인데, 이제 이 학개를 뜻하는 축제는 그 교회의 축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주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개의 부모님이 이 학개가 이제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학개라고 지었을 수 있습니다. 2번, 학개서의 배경과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학개서의 배경은요, 1차 기환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몇 차례에 걸쳐 돌아왔습니까? 3차례에 걸쳐서 돌아왔죠. 네. 그래서 학개는요, 1차 기환 때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우선순위입니다. 학개서의 주제는 우선순위다. 기억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어떤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것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별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3번,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까?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 선지자는 성전이 황폐한 상태로 있는데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판벽한 집이 뭐냐면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자기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더 열심을 내었다는 것이죠. 이 학개서 말씀은 한국 교회 안에서 자주 설교되는 본문입니다. 왜냐면요. 자, 여러분, 이제 어떤 경우에 이 학개서를 설교하겠습니까? 예, 그림을 보시면 언제 설교하겠습니까? 이건 지금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교회에서 아니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낡았는데 그대로 둘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 학개서를 많이 설교하거든요. 그런데 학개서에서 말하는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이 시대의 교회 건물을 재건하는 것은 사실 다른 의미입니다. 네. 학개서가 말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느냐,
다른 데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었는데요. 말씀과 기도 없이 바쁜 것은 게으른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다 이제 왜 기도하지 않고 왜 말씀을 보지 않느냐라고 할 때 늘 하는 답이 뭐냐면 바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죠. 학개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실상은 게으른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4번,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자기에게 우선순위를 두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너무 이제 다른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나에게 좀 우선순위를 두고 나의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좀 내가 좀 삶의 안정이 찾아오고 내가 좀 행복해진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행복이라든지 그 삶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좀 가정이 안정되고 삶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된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5번, 하나님은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여기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개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6번, 성전을 세우는 일에 순종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제 사람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좀 우리의 것이 확보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학개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7번, 학개서와 그리스도, 이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죽으셨을 때에 성소가 이렇게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참 성전이 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건물로 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학개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가랴서인데요. 이 스가랴서는 아주 어렵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개인적으로 보고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환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선 1번, 스가랴서의 저자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스가랴서의 배경과 주제는 무엇입니까? 스가랴는요, 학개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그러니까 배경은 같은 것이죠. 주제도 같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 3번,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나 누구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함께 여기 보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4번, 각각의 환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앞에서 이 스가랴서는 환상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하나씩 보면요. 스가랴서에는 환상이 9개가 나옵니다. 9개. 자, 첫 번째 환상은요. 이제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을 탄 사람들이 있어요. 말 탄 사람들. 근데 이 말 탄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말을 타고 온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우리 가정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과도 사실 같죠.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이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환상은 대장장이 4명이 나옵니다. 이 대장장이 4명이 나와서 4개의 뿔을 부숩니다. 이 4개의 뿔은 뭘까요? 4개의 뿔은 원래 뿔은 구약 성경에서 힘을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이방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억압한 나라들을 심판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교회를 힘들게 한 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억울하게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측량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는 겁니까? 공사를 하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때 제사장이 여호수아였거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수아의 헌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힙니다. 이것은 새로운 제사장이 올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제사장이 누구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낼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환상은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등잔대, 그러니까 촛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올리브 나무예요. 이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여기로 흘러 들어가요. 계속 기름이 공급되니까 불이 꺼지겠습니까? 꺼지지 않겠습니까? 불이 꺼지지 않겠죠. 여기서 이 등잔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에게서 부어지는 기름은 뭘 의미할까요?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성령에 의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인데요. 이건 이제 그 스가랴 선지자가 하늘을 보니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 그러니까 책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성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이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숨길 수 있는 죄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7번째는 이제 에바 속에 있는 여인, 에바인데요. 에바. 뭐 우리 초등학생들이 얘기하는 에바다. 그 에바 아니고 이거는 그 여러분 그 이제 저울추를 말하는 겁니다. 저울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에바다. 그러면서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에바라는 게 무게를 재는 거니까 1kg면은 1kg의 모양, 2kg면 2kg의 모양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속이기 위해서 1kg인데 2kg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에바라는 것은 사람들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다음 8번째는요. 내 병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거가 동서남북으로 달려가게 하는데요. 이 병거들은 이제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을 타고 동서남북으로 달려가요. 이것은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9번째 환상은요. 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관식 환상인데요. 이것 역시 새로운 제사장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자, 5번. 참된 금식은 무엇입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은 금식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마치 단식 투쟁처럼 금식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는 그 금식은 참된 금식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인데 스가랴서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2가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을 탄다고 말합니까? 네. 이제 이 땅에 왕이 올 텐데 왕이 오면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백마라든지 군마를 타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또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는지 아십니까? 은 30에 팔았잖아요. 스가랴서 11장 12절 보면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할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창으로 찌를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구약의 복음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7번 그리스도의 사역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 스가랴서는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올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날에 죄와 더러움이 씻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말라기의 저자는요. 말라기인데
말라기의 뜻은 왕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왕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말라기의 배경과 주제는 뭐냐면요. 먼저 배경은 페르시아 식민지 시대가 배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어서 빨리 독립하기를 원했는데 오랫동안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냐고 따지는 것이 말라기의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라기는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따지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라기에는 6가지의 논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6가지의 논쟁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1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따졌습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면 하나님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동일한 맥락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논쟁은 뭐냐면요. 두 번째는요. 왜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들, 제일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왜 너희들 율법을 어기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언제 율법을 어겼습니까? 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논쟁은요. 네 번째는 이제 왜 너희들은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낸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이미 하나님께 돌아가 있습니다. 뭘 또 돌아오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 같은 헌금을 아까워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6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헛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우리가 다 정리하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말라기서와 그리스도. 말라기서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낼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 언약의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400년을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는 누굽니까?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을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고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오면서 구약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1년 동안 우리 구약 성경을 공부했는데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구약 파노라마는 오늘로 끝내고 다음부터는 이제 하이레벨 교리 문답을 오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1년 동안 구약 성경을 한 권 한 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구약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경을 바르게 묵상하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줄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또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더위가 한층 꺾이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